우리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시간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매일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1244페이지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는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들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또 깨어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특별히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어제 전도주일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이 태신자들이 계속 신앙생활 잘 하도록 계속 기도와 사랑의 섬김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장기 결석하시던 분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역시 계속해서 예배 승리하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섬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 부분이고
이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계시를 하시는데 특히 말세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종말론적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주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과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은 내 짐승에 대해서, 9절에서 14절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이 다니엘의 환상이지요. 이 환상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오늘 먼저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니엘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 짐승에 대한 다니엘의 환상인데 이 다니엘서는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5장 30절에서 벨사살 왕이 죽고 31절에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왕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벨사살 왕 때 받았던 계시이니까 연대순으로 하자면 이 사건은 벌써 이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 역사 부분은 6장까지 연대순으로 하기도 했으나 이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합당한 순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받은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이고 세상 나라에 대한 계시이지만 그 배후는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 다니엘이 자기가 무엇을 보려고 본 것이 아닙니다. 침상에서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뜻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보고는 개꿈을 꾸고 신령한 무엇을 본 것처럼 아는 것처럼 말하는 잘못된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을 때이지만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꿈보다 기록하신 말씀으로 성경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시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기에 힘써야 하지요. 2절에 보면은 여기 내 바람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을 움직이도록 세우신 하늘의 세력으로 세상 나라가 역사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바다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세력 전체를 말하고 큰 짐승 넷은 세상의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이 나라마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 4절에 이 독수리 날개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새 갈빗대를 문 고문 메데바사, 이 메데 페르사로 새 갈빗대를 물었다 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 잡아먹기를 잘하고 전국이 127도나 되도록 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그런 나라였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등에 새 날개 넷이 있고 머리 넷이 있는 권세를 받은 짐승, 이 표범은 그리스를 말합니다. 특히 그 중에도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세계를 빠르게 정복한 것을 새의 날개가 있고, 머리 넷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가 네 쪽으로 나누어진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7절에 10뿔 달린 짐승은 로마를 가리키는데, 앞에 짐승보다 무서우며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는 작은 뿔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렇게 세대가 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시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환상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심판 내용과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수종 들고 책에 기록된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예, 감사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성결하시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시고 하나님 대적하면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니 온 세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모셔선 자는 만만이니,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수종들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자도 하나님께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니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의 짐승은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던 즉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나라들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요. 그리고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인도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 권세와 영광을 다 받으십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뜻대로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지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십니다. 세상 대단한 것 같아도, 이단 마귀가 센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수종들기 때문에 아무도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하루를 살고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하신, 우리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온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느라고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때 있고 섬겨야 할 때 있고 고생스러울 때 있어도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나라들 대단한 것 같아도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지게도 하시고 주의 권세 아래 있을 뿐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주님 기쁘시게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 권세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주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지게도 하시고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종국적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한데 우리는 그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인데 이 땅 위에 믿음으로 살며 수고할 때 있고 힘써야 할 때 있고 고생스러울 때 있고 때로는 핍박받을 때도 있지만 언제나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 전도주일 나온 태신자들 또 우리 장기 결석자들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잘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자녀 후손들의 학업의 현장, 선교 현장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입원해서 가정에서 치료 중인 분들에게 빠른 회복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선교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